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3장의 결론이 이 36절에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누구죠 여기서?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순종하고 믿음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믿음하고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3장의 결론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생명이 있고 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영생이 그 속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영생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당장 진노가 임하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영생이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증언자가 되실 때는 우리의 그 진노가 사라지는 거죠. 심판을 면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지금은 우리는 너무나 위중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빠르게 성경의 말씀들이 지금 성취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마태복음에 이야기하죠.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이 있고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빠르게 사랑이 식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론 머스크라고 미국의 사업가죠. 트위터를 인수했던, 그리고 테슬라의 그 사업주죠. 일론 머스크가 이미 2000년 초반에 뉴럴링크라고 뇌에 컴퓨터 칩을 심는 그 실험을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요, 많은 부분은 향상되고 진행이 되고 임상도 다 마친 상태죠. 지금 어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냐면요, 처음에 시작은 뇌에 임플란트를 심는 거죠.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해서 인간과 뇌가 하나의 어떤 연결로, 우리의 마비됐던 환자, 생각만 해도 컴퓨터 칩이 작동을 해서 몸이 반응하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명과학에서 어떤 생명을 다루는 부분으로 시작하지만 이게 전쟁 무기와 혹은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무엇보다도 크죠. 지금은 AI 시대라고 하죠. AI가 빠르게 상용화되고 더 고도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1.1획이 변형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요즘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전쟁 소식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모니터하면서 그런 걸 많이 생각해요. 성경의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수많은 주변 아랍국들이 있습니다. 이집트를 비롯하여 시리아, 터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 예전에도 이스라엘을 억압했고 이스라엘 공격했던, 연합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많은 아랍국들이요,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그 중동 전쟁이 있었죠. 연합군과의 전쟁, 1차, 2차 중동 전쟁 계속해서 지금 5차까지 있었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런데 한국의 대체신학이 잘못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린 것처럼 우리의 많은 학계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시온 땅에 하나님이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올라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지금 빠르게 성경이 성취되고 있는 걸,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면서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에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3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대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선생이라 불리운 랍비였어요. 리더십이었다라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르치는 자리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당시에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지도자 그룹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서 지도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밤에 왔을까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지도자예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몰랐어요. 진리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낮에 오는 게 아니라 아무도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보지 않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물어보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랍비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랍비였던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가르치는 이 지혜, 그리고 많은 기사와 표적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인정했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비록 랍비 중에, 유대인 중에 지도자였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진리에 대한 갈망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 행하지는 않았지만 비록 밤에 남들이 보지 않는 시선, 남들이 보지 않는 그곳에 와서 예수님 앞에 물어보죠. 예수님이 인정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질문에 나아갑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니고데모의 반응이죠.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묻죠.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니고데모의 반응 어때요? 영적으로 진리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육적으로만 반응해요. 다시 어떻게 사람이 어머님의 태에 몸속에서 태어나서 다시 어머님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반문이죠. 불가능하다라는 대답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조금 더 3절에 대한 말씀을 거듭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풀어서 예수님께 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리를 풀어서 설명하죠. 그러면서 6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의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9절에 니고데모가 다시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믿지 않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영적인 진리를 풀어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도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여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죠. 너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에게 선생이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 이러한 영적인 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교단은 다르지만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종들이요,
영적으로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너무 무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교리적으로 잘못 안경을 끼고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니고데모의 실수를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전혀 영적이지 않은 일들을, 영적이지 않은 그러한 진리를 마치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막 가르친다라는 거죠. 1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당시에 예수님이 많은 랍비들과 백성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 제가 아까 찬양 가운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떠한 누군가는 귀한 간증도 하는 영적인 체험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도 경험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은 아무런 경험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신비한 체험도 합니다. 신비한 은혜도 경험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경험이 없을 수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라고 아까 찬양 가운데 잠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믿음에서 이거는 차이가 결정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진령과 진정, 그분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사람이라는,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믿는 자일까? 믿지 않는 자일까? 여러분, 우리가 근간부터 정말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진짜 믿는 자일까? 아니면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자일까? 아까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죠. 아까 마지막 절 36절에 그러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 예수님을 우리 임금가우주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순종하는 걸음걸음이 있다.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과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꿔서 우리 삶에서 순종하는 모습들이 없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는데 그 시대의 백성들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너무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진리로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른 지식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바른 지식을 경험으로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과정이 존재해야 해요. 진리를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공부하는 이 진리가 바르다라는 것을 과정을 통해서 결과로서 증명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을 알려면 인격이신 그 하나님과 인격이신 내가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은요, 누군가에게는 아마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할 때, 또 기도 중에 다 각자
상황과 형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분에게는 순종이라는 걸음걸음이 있다는 과정이 존재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이라는 오늘 그 본문 3장에 보니까 요한이라는 지도자가 또 이야기가 나와요. 30절에 보니까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리니. 여러분 이 요한이요 너무나 겸손했던 것 같아요. 요한도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당시에 요한은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헤로드 왕도 요한을 두려워할 정도로 요한은 영적인 파워가 있었고요. 요한은 분명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랬던 이 요한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의 본질인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고, 요한은 자기가 해야 될 사역의 방향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면서 30절에 그러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는 거죠. 메시아였던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감춰져야 된다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어때요? 자기가 돋보이려고 합니다. 부교역자가 조금만 말씀 잘 전하고요, 조금만 기름 부음이 있으면 쫓아내는 것을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질투를 해서 부교역자 쫓아내는 경우를 너무 많이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보기도 했고요, 경험도 했고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요한은 자기의 자리를 알았어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바르게 이해하고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의 그런 죄성, 이것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말세 중에 많은 징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성이 강해지는. 사람이 이성으로, 예전에는 이성이 죄성을 눌렀습니다. 죄성이 막 올라오더라도 이성이 죄성을 누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았어. 행위로 잘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성이 죄성을 이기지를 못해요. 죄성이 너무 강해서 이성으로 그 죄성을 누르지를 못해서 부끄러운 죄도 짓고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완전히 딴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만 보아도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이제는 더욱더 사단이 귀승을 부릴 거예요. 사단이 귀승을 부릴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에 부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회자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가 부어질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대충돌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에 결코 승리하기가 만만치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저 여러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에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전신갑주를 입어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